우리 에베소서 제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제11강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 1장 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고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위 존재론적인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다른 모든 것들은 나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들을 대하여 소위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자라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는 선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도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선 안에서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그 전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네요. 오늘 우리 조국교회 안에 있는 위험함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객체로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소위 인본주의적인 신학 혹은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5가지의 구원 교리가 있지요. 잘 알고 있을 텐데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 마지막으로 성도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성도의 견인, 이것이 소위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은혜의 교리를 인간의 본성은 싫어하죠. 다수의 교회의 말씀 사역도 이러한 신학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인본주의이든 기복주의이든
신비주의이든지 간에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나의 객체로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이고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소위 자아숭배교적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중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객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주체로 여기는 것이 죄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란 얘기죠. 최소한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방식에서 전환을 한 사람이죠. 나만 이렇게 덥나? 좀 더워요? 아니죠? 다음에 선풍기를 좀 갖다 놔야 돼요. 에어컨 춥지요, 여러분들은? 되게 딱 많이 나만 더운 것 같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한성민 목사가 조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조국교회 한 모퉁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조국교회 목사로서 교회 자체를 비판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만만치 않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너 잘났다, 있지도 않는데 너만 진리냐, 온땅 교회만 복음이 있냐, 이런 식의 역비판도 많이 들으면서 듣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온땅 교회 개별적인 문제도 아니고 제가 한성민 목사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아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보다 좀 근본적인 전환, 도덕적인, 정치적인 개혁이 아니라 성경신학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종교적인 일을 못하고 있거나 구제나 기타 종교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라는 그 기관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줄을 쳤죠.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기관들과는 구별이 되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기관들과는 구별이 되는 독특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해야 할 독특하고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교회의 비판적인 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인간의 개별적인 자아를 확장하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보편 종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언제나 내 밖의 영원한 타자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더 강하니까 그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은 천국에 보낸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싫은 거죠. 못마땅한 거죠. 더욱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칭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서 더 웃기다고 그러는 거죠. 왜요? 하는 행동과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신들보다 더 악랄하고 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와 존재감을 확장하고 지지받기를 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한성민 목사의 말씀 사역이 뭐가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럴 거예요. 진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입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선악 판단의 죄가 폭로가 되고 가인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함몰해 가는 그런 신부로 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자아 숭배교적인 교회의 문제,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한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과 심령 안에 깊이 들어와서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만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2페이지 왼쪽 하반 위에서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온땅교회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온땅교회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와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는 하겠죠. 계속 말씀 사역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함께 이 말씀의 뜻과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 권 한 권, 한 절 한 절 배워 나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잔소리였는데 잔소리가 무지무지 길었네요. 일단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구원, 신분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절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구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구원이란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하는 것과 함께 또 무슨 변화가 있냐면 존재가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할게요. 이게 신분이 변하는 거,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걸 수양이라 그래요. 거듭남, 중생,
회심,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이런 뭐 교리적인 용어가 있는데 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하나님의 양자가 아닌 적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에 그러면 누구의 아들들이었죠? 성경은 우리의 이전의 신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무슨 아들?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불순종의 하나님의 아들과 대척점에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불순종의 아들로 구분 짓게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졸다가 갑자기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 짓게 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무슨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무슨 영이? 양자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무슨 영이 없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의 영,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종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헛된 말이라고 표현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종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헛된 말로 속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헛된 말로 속이고 있는 거짓 영에 미혹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무슨 말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이 헛된 말이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에베소 5장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에요.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세상이 정한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간음의 문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음행, 간음, 이혼, 탐욕 이런 것들은 세상 법정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그러한 음란을 하지 말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음란해도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규범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자행되는 간음이나 불륜,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분리되어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고 음행이라 그러고 이혼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음행, 더러움,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를 음행하게 하는, 그리스도와 분리하게 하는, 그리스도와 나뉘어지게 하는 그 온갖 더러운 것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라는 얘기일까요? 무엇이 성도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분리하게 하고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결국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힘,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헛된 말로 속이는 것. 이거는 줄치시고 별도 하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을 통해서 교회인 신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음란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헛된 말로 세상을 속이는 그 실체를 본문에서는 종의 영이라고 해요. 세상의 풍조라고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아 이 죄악의 바다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양자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진리로 낚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잖아요. 이 죄악의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한다라는 건 죄악의 바다에서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은혜로 낚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진리의 말, 영의 말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바다에서 물고기처럼, 물고기는 무슨 힘으로 살죠? 꼬리의 힘으로 살아요.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물고기들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죄의 종들을 낚이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로 이 죄악의 바다에서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었던 아담 군상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죄악의 바다에서 낚이게 되면 어떻게 꼬리의 힘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몇 장이지? 2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여기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죠?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큰아들 준이가 학교에서 반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 나도 그런 얘기, 그런 기도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 반에서 1등하고 공부도 잘하고 연봉도 잘 받고 성공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제약의 바다, 이 세상이라는 제약의 바다에서 우리가 물고기로 꼬리의 힘으로 살잖아요. 인간의 유격적인 욕망과 이 세상의 가치와 율법과 선악 판단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에너지 힘으로 살잖아요. 그게 물고기가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진리라는 낚시를 딱 물어서 낚시에 걸려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 힘이 세지 밖으로 나오면은 살아요, 못 살아요? 걔는 못 살아요. 걔는 죽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아래 물, 죄악의 바다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낚여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지면 이제 인간의 욕망,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죽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독뼈가 꺾여진 그 죽음처럼 이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의 욕망이 다 꺾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만 끌려가는 그 존재가 머리가 되는 존재고 그 자가 아래 물에 있지 않고 위에 물에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늘을 생각하라,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갔네요. 다시 돌아와서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 아래의 물, 죄악의 물에서 물고기로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데, 진리의 말로 낚인 너희들은 이제 물속에서 물고기로 꼬리의 힘으로 못 살고 하늘에서, 위의 물에서, 신령한 물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희들을 이끄는 지향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 죄악의 바다에서 물고기처럼 꼬리의 힘으로 못 살고 그 말씀, 하늘의 복에 끌려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인류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면 세 종류로 구분하죠. 첫째, 흑인, 백인, 황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소위 그러죠. 근데 인류는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딱 두 종류뿐이 없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영을 받았다 그랬죠? 무슨 영? 딱딱 나와야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 양자의 영은 곧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근거로 영은 곧 말이니까 참된 말, 진리의 말이 그에게 가득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불순종의 아들들은 무슨 말을 받았죠? 진리의 말이 아닌 거짓된 말을 받은 자들이에요. 헛된 말로 속이는 말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판인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것이 죄요 악이며
더러움이며 음행이며 탐욕이고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인 문제이고 해석학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인식하고 있느냐, 무엇을 감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더러움, 음행, 간음, 성적인 문란함, 이런 죄의 모습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죄의 영역이 아니라 거짓된 말, 헛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죄를 설명하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온땅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착한 심성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로, 다른 이를 구제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줄을 쳤죠. 하늘의 묵시, 진리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복이라는 것. 그거 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거 있잖아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좀 어렵게 말했지만 있지요? 송이자 할머니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거 있을 거예요. 네, 화내지 말고.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있게 해주는 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진리를 담지하고 담지한 진리를 자신의 역사로 말로 말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일이 나쁘다, 그게 가치 없다, 의미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회, 여러분이 교회죠? 저도 교회고, 이 온땅교회는 그 지역교회예요. 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인 사역이 이거란 얘기죠. 좀 이해는 되시죠?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계속 나가볼게요. 가끔 아침에 이제 애들이랑 우리 준이결이 담비랑 이렇게 집에서 밥 먹고 있으면 유아 프로그램 설명 각조 달아주는 거예요. 유아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뽀로로나 뭐 있죠, 뭐 타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뿡뿡이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결국은요, 착하게 사세요, 형이랑 싸우지 마세요, 좋은 사람 되세요. 다 이 내용이에요. 엄마 말 잘 들어요, 아빠 말 잘 들어요, 형제랑 우애 있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 이게 모든 유아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걸 애들이랑 보면서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걸 보면 우리 애들이 이제 동생이랑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거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준이가 안 한대요. 준이가 안 하면 결이도 안 하겠죠. 그냥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어린 아이를 착하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윤리와 도덕을 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은 그냥 겉포장지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기분 좋고, 착하게 안 사는 사람은 난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이런 지향점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계약으로 만들어진 도덕과 윤리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체계로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너는 착해야 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너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잘 자라왔던 아이들이 이제 도덕적인 율법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 뭘 경험해요? 그게 사춘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는 공부를 잘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내 마음, 심성 속에는 그렇게 살기가 싫지요. 괜히 싫어요. 괜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고. 왜 그럴까? 우리 오늘 준이가 제일 해봤는 거 같네.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아주 온땅기, 개초기, 별것도, 여러분이 별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진리를 담지한 교회는 이렇게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을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세우는 데가 아니라, 그거는 윤리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거는 사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하늘의 신적인 초월적인 은혜를 담지한 자들로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될지 모르겠네요. 기독교는 사람을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기능을 할까요?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독교라는 종교, 혹은 기도라는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되고 변화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돼요? 조금 변화돼요? 저분은 조금 변화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자신을 볼 때 오랜 신앙생활, 오랜 종교생활, 오랜 말씀생활 했잖아요. 변화돼요? 변화돼요? 졸리기만 해요? 변화돼요? 최소한 저를 볼 때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목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변화돼야 된다, 성숙돼야 된다, 그런 명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를 보자 얘기예요. 우리의 역사, 삶을 보자 얘기예요. 변화됩니까? 돼요 진짜? 성숙해요? 네? 도덕적인 윤리와 원칙과 율법이 들어와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이렇게 해야, 이런 것만 만들어지지 실제 내면이 변화되냐고요. 최소한 저는 안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적 경험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의 내면을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착한 사람 되자라고 큰일 났다 이제.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자. 그건 노력하지 말자예요. 잘 들으세요. 큰일 나요. 잘못 들으면. 착한 사람 되자, 좋은 사람 되자, 이걸 추구하지 말자 얘기예요. 저는요. 오늘날 종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종교생활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교훈을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약간의 개선은 가능해요. 개선. 혹은 개도는 가능해요. 약간의 삶의 어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필 수 있고, 술 마시는 사람이 술 안 마실 수 있고, 게으른 사람이 조금 덜 게으를 수는 있어도 그런 개선이나 개도는 가능하지만 그의 내면의 본질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은 없음이고 무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신랑인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만 신부인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성경은 죽은 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60억 이상에 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에?
30억? 70억. 언제 올랐대? 10억이? 2010년. 2010년에? 그렇죠. 똑똑해요. 대한민국 인구는 몇이에요? 5,500명. 네, 5,500이래요. 서울 인구는? 1,120. 네, 서울 합시다. 노원구 인구는 알아요 혹시? 노원구 인구? 어떤가요? 노원구. 어떤가요? 뭐, 몰라요? 네. 어떻게 알아요? 서울에 한 1,5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의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영이 없는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들이 착하다,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있음과 없음이에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와 서울을 볼 때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생물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본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도 있죠. 강아지 움직이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웃나? 감정적인 표현을 하죠. 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없어지는 그냥 물질이에요. 됐죠? 그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하늘의 영이 없는 불신자, 아들의 영이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인류의 역사는 아들의 영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들이 다 만들어지면 이 역사 없어져요. 잘 들으세요. 이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지요. 믿으세요? 네, 있었어요. 근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이 역사라는 인생이라는 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왜 필요하냐면 영원전에 창세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다 만들어지면 세상에 종말에 온다라고 이만희가 그러고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14만 4천은 숫자 14만 4천이 아니에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그게 14만 4천이거든. 12는 뭐예요? 12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예요. 12아들, 12족속, 12제자, 12장로, 12문 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물리적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있지요. 14만 4천이 왜 하나님 백성들? 질문은 나중에 끝나서 하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있지요. 그 수가 14만 4천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다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0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예요. 영원전에 정하신 예를 든 거예요. 근데 9,999명만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한 명이 있죠. 그 한 명이 역사 속에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만들어지죠. 그럼 역사는 필요 없어요. 그럼 역사가 필요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역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만들어지면 이게 전점이 만들어지면 이 컨베이어 벨트가 다 없어진다. 그게 종말이에요. 이해되죠? 너무 논리나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돌아와서 뭐가 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 있네요. 예,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래서 인간은 없음이고 먼지이고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없음의 존재인 인간에게 무엇인가 하신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세요? 하늘의 진리, 하늘의 묵시를 담는 뭘로 만든대요? 그릇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제가 주신 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자로 진리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도 이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되고 변화되고 은혜 받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 하늘의 은혜만을 오롯이 드러내는 그릇으로 있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릇으로 사용한 그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늘의 은혜를 담은 진노의 그릇과 하늘의 은혜를 담은 무슨 그릇이요? 진노의 그릇과 하늘의 은혜를 담지 못하는 제가 잘못 얘기했죠? 여러분 끄떡이면 안 돼요? 하늘의 은혜를 담은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과 하늘의 은혜에서 제외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줄치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제 보니까 진노의 그릇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마음 안 드는 사람한테. 너 하는 거 보니까 진노의 그릇이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너 택하지 못한 애야. 나쁜 사람들이에요. 멸하기로 준비된 선택과 작정을 막 논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무슨 그릇이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무슨 그릇에? 질 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이 우리의 존재를 그릇이래. 그릇.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회복되어진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뭘 담는 그릇이래. 그릇. 예, 하늘의 복을 담는 긍휼의 그릇이 있고 그 복에서부터 제외된 진노의 그릇이 있대요. 그 평생에 걸쳐 복음을 전한 진리의 사람들이 노년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중에 한 사람, 성도 중에 성도인 나였는데 죽기 1년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마귀 새끼래요. 자기가요. 루터나 그 다음에 웨슬레라 루터나 그 스펄전 같은 사람도 죽기 직전에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개혁을 위해서 힘썼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지금 존재는 그릇에 우리의 존재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무엇만 남아요? 그릇만 남아요. 은혜 없는 그릇, 그것이 진노의 그릇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진리, 말씀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진리, 은혜, 말씀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은혜, 진리, 말씀이 안 부어져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부어져서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거짓의 영이 하는 일이 뭐죠? 병들게 해요? 실패하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사고 나게 해요? 근데 왜 차를 사면 왜 고사를 지내요? 본네트 열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돈을 왜 붙여요? 차 사면은 차산 예배드리라고 누가 진짜 그러더라고. 예배드린다고. 귀신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거짓의 바다에 빠져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빛이어서 그들을 진리의 빛으로 이끄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신이 거짓의 영이 그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이 은혜가 나랑 가장 친한 누군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거짓의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조작되어 있고 곧 망하고 곧 불타서 없어져요. 믿으시죠? 알지요? 언제 없어져 이 세상이요? 14만 4천 명 딱 올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그 진리의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 세상이 거짓의 세상이고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이고 죄악의 바다에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낚는 어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역사 속에 오셔서 거짓의 영에 미혹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거짓의 영에 미혹당하고 있는 영혼들은 복음서에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로 많이 설명돼요. 예수님 당대는 2000년 전이니까 거의 고대 시대니까 귀신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현대이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귀신은 악한 영, 거짓된 영,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은 곧 뭐라 그랬어요? 말이라고 했어요. 결국 귀신은 더러운 말, 왜곡된 말, 거짓된 말이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는 못생겼어, 너는 공부 못해, 너는 바보야 계속하면 애가 어떻게 돼요? 못하게 돼요. 바보 돼요. 진짜예요. 진짜 실험을 했다며요. 이 물 분자가 있는데 물 분자에다 어떤 물에는 사랑해, 넌 귀해 그렇게 말하는 분자가 있고 한 분자에는 이 나쁜 놈아, 넌 저주받아. 그런데 사랑의 그런 말을 줬던 분자의 모양은 아주 깨끗하고 둥글둥글해요. 근데 미워, 나쁜 놈 그러면 뾰족뾰족 튀어나오는데요. 식물도 꽃한테 내가 꽃 다 죽였는데 사랑하자고 내가 알았어요. 사랑해. 너 기회 회개해주면은 잘 자란대요. 근데 너는 저주받았어 이 나쁜 놈 그러면 금방 죽는데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용돼가지고 이제 하는 분도 있는데 뭘 말하고 싶냐면 어떠한 말이 내 귀에 들리냐, 어떠한 말이 내 안에 있느냐, 어떠한 말이 나를 통해서 나가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해요. 이 귀신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하는 자. 그 귀신이 더러운 말을 한다는 얘기는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좌절할 거야 이런 게 더러운 말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된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성공해, 번영해, 네 인생 주체는 너야. 너 자신을 잘 개발해. 말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성경은 넌 죄인이야. 넌 죄인 중에 괴수야. 넌 깨워져야 돼. 넌 회개해야 돼. 나쁜 말이죠. 이렇게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설명해요. 그 영화에서 보는 뭐 엑소더스처럼 막 눈깔 뒤집어지고 허리 굽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 실제로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귀신 나타나면 십자가 들면 귀신 도망가요? 드라큘라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막 마늘도 십자가 되면 도망가잖아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기둥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야, 예수 이래야 돼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미신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영, 귀신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없지 않 있어요? 그 실체가 역사하는 방식이 뭐예요? 거짓된 말, 조작된 말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면 거짓은 무엇이죠?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은 진리가 있을 때만 거짓이에요. 거짓은 무엇으로 확인해요? 진리가 있어야지만 거짓이에요. 뭐가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에요. 이 세상이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어딘가에 진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때 귀신, 이 성경 여러분 꼭 읽어봐니까 나만 읽으면 안 돼. 여러분도 읽어봐요. 나 혼자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에요. 소위 무슨 사역? 축사 사역이죠. 요즘에도 축사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눈 멀고 그 다음에 말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눈깔이 꽂고 기도하더라고요. 눈 멀었으니까. 귀신, 그러니까 거짓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사람, 들어야 할 것을 못 듣는 사람, 말해야 할 걸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악한 영, 거짓의 영,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알죠? 진리를 보게 하고 진리를 말하게 해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진리를 들어야 되죠. 진리를 봐야 되죠. 우리 다 자신이 간증할 게 없는데, 예약거리가 없는데, 애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몇 번 들어야지 할 수 있는지 알아요? 5만 번? 6천 번 이상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아빠, 엄마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고, 일단 들어요. 귀가 먹으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복음, 진리,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말을 잘 들어야지만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밑에 각주 4번에 사무엘상 15장,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있죠? 이게 다 뭐예요? 말 듣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울 왕이 왜 폐위된지 알아요? 말을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다음 어떻게 한대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말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도들이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뭘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 방언이 말이에요. 말. 닫혔던 하늘의 말을 받은 게 방언이에요. 그 어디서 말하는 샬라샬라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게 됐다 얘기해요. 그때부터 사도들이 설교자가 됐잖아요. 그 어리뻥했던, 미안하지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구약성을 팍 열어놓고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갑자기 여기 사도행전 2장부터 여러분들이요 지금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이 아니라 하면서 구약을 쭉 꿰뚫으면서 진리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변화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귀신을 몰아낸 거예요. 귀신 있어요? 악한 영 있어요? 몰아냈는데 어떻게 몰아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해야지. 그럼 대적 기도로 귀신이 떠나가요? 나도 따라해봤는데. 나도 그랬는데. 네.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이에요. 그 미신에 있는 주문이에요. 귀신은 그렇게 떠나지 않아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요. 진리의 말, 참된 말, 선한 말이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전달되면 그 말이 영이 되어 거짓된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축사 사역은 미신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축사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귀신을 다 몰아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짓의 영을 몰아내는 진정한 의미에서 축사 사역입니다.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참된 말, 진리의 말을 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참된 말, 진리의 말이 이해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그릇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짓된 영, 종의 영의 지배에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 곧 진리의 영이고 그 영이 곧
말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자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열병에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 말이 없는 거짓의 말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 제가 이거 한번 공부했었죠. 열병이 뭐예요? 열이 가득한 상태, 말이 없는 상태, 물이 없는 상태,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열병으로 성경이 설명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고통받았어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말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 있잖아. 이 여인이. 그것처럼 말이 없으면 이렇게 아파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느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느니라. 여기서 열병이 말을 가르치니까 말이 들어가니까 말 없는 상태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뭐 했어요? 그 애들에게 뭐 했어요? 수종든다. 수종드는 건 뭐예요? 밥 차려줬죠. 예수님 감사해가지고 헌금 드린 거죠. 그게 뭐예요? 수종이 디아코네라 그랬잖아요. 말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게 목사거든요. 말을 들어서 말이 들어왔으니까 그 말로 말 없는 자에게 말을 전하는 자가, 그게 수종,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 결론 끝났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미안해, 딸들인데. 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준이야, 피곤하면 가서 자도 돼. 괜찮아. 아무도 정죄 안 해.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아들의 영이 있는 거죠? 그 영이 여러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말이 있는 거죠. 그 아들의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로 말해요? 기도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신다며요. 예수가 영이 계신다며요. 맞죠?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계시죠?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의 영이 그 말을 잘하나 못하나 그 얘기 아니라고. 그 말을 하고 있냐고요. 말을요. 우리 다 벙어리 아닙니까? 기도가 뭐라 그랬죠? 거짓말이 가득한 자가 진리의 말을 배워서 아빠, 엄마, 밥 줘. 우리 자고 있는 막내딸, 우리 큰아들 준이는 지금 말 되게 잘하지만 4살까지 5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언어 치료 받아야 되지 않나. 깜짝 놀라게 말을 지금 방언받았는지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거 너무 예뻐요. 말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 이건 싫어요. 아빠는 하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진리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1시간, 2시간씩.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 안 듣지. 그 상관없어요.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영,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진리의 말, 진노의 그릇인 나를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줘서 은혜의 그릇으로 만든 그 말이 있잖아요. 없으면 배우세요, 제발. 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캠코더 저것도 저렴한 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다 들리잖아, 우리 애들이 말하는 거. 개척교회 목사가 찍어가지고 그걸 설교로 올려서 유튜브에 올린 그런 목사 거의 내가 찾으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한승희 목사가 말을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닌 거 알죠? 다 여러분 다 수긍하잖아. 아무도 이 설교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시대예요. 교회조차도. 당신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진리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다. 그러니까 설교 사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올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지난주 숙제가 뭐였죠? 지난주 설교 듣기였죠? 듣고 배우고 또 한승희 목사가 또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너무 쉽게 말을 하면 더 잘하는 목사도 배우고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말하는 자가 돼요. 말을 많이 하나 야고보서에 가면은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라. 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 진리로 말하는 자로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그걸 굳이 전도라고 한다면 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봐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11사도들은 진짜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똘마니 아니 그 비난하고 예수님 모욕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말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진리 받아서 영을 받아서 진리를 전하는 말하는 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경신학적인 구속사적인 모형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장쾌하게 꿰뚫어지는 설교예요. 설교학적으로 볼 때도. 아니 언제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원문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에게 진리의 말이 들어왔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사역이나 개척교회 사역하면서 지향점은 이것뿐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진리로 말하는 자로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로 서야 돼요. 읽어보고 마칠게요. 온땅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열렬히 기도하고 열렬히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되셔야 합니다. 되셔야 해요. 특히 한승희 목사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온땅교회를 위해서도 가끔 아찔해요. 교회가 아찔해요. 뭐 사석에서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2014년 3월 이제 4월 됐고 아직 우리는 무인가 교회거든요. 인가받지 못한 불법적인 교회예요. 법적으로 아직 주민 민증이 안 나갔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사역의 목표는 뭐냐, 1차적인 어떤 계획은 올 가을에 이제 제가 노예로 옮겨서 이제 노예 들어가게 되는데 노예 들어가서 교회 설립을 할 계획이니까 설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래서 왜 그랬냐면 후원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부금 영수증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민증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참 마음도 아프고 개척을 하라는 얘기 말하는 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욕심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올 가을쯤에는 반드시 열심히 전도를 하든 부탁을 하든 해서 정족수 15명이거든요. 15명 정족 20세 이상 15명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교회 인가를 갖고 일단 1차적 목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뭐 그래요. 그런 분에서 이제 온땅교회가 지금 뭐 사역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말로 설교로 원고로 한국교회 비난한다. 얼마나 웃겨요. 웃기죠 여러분. 교회 들으면요. 조국교회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도 개인적인 경건이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정말 이렇게 힘써서 함께 온땅교회라는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새로워지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인생에 낙이 없어요. 뭐 어떤 분이 이제 봄 됐으니까 이제 벚꽃 구경 가자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꽃 보면서 마음이 봉하지가 않아요.
대박이. 동하지가 않고 그냥 아직 저는 그래요. 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좀 낙이 없어요. 제가요. 뭐가 기쁨이 있겠어. 커피 만드는 기쁨이 이것도 지겨워 죽겠어. 아이시카 저거 다 망가져서 저것도 이제 못해. 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게 지원물 씨가 설교 인터넷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워낙 다 나오니까 보기도 하고 또 저랑 같이 있는 이게 개척교회 목사 설교들 들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보는데 복음과 진리를 은혜로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아. 한 분은 저기 호주에 계시더라고. 호주에 계시고 또 여기 창원에도 몇 분 계시는데 서울에도 별로 없어요. 그런 시대에 벌써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힘들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를 힘들고 다 힘들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운당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잘 가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게 싫으세요? 모였잖아요. 모여서 그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가지 14만 4천 명 만들어야 되니까 설교 잘못되면 큰일 나겠는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잘 세워서 마지막 때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세희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 안 할게요. 바람이고 욕심이고 기대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잘 담지해서 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세희 목사 말씀 사역에 동조를 하시든지 감화를 받든지 함께 가야 돼요. 이게 되죠. 그러려면 한세희 목사 말씀 사역에 잘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잘 애를 써야 돼요. 설교도 들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그 교회가 하나로 세워져 갈 때 그 힘을 가지고 유리아로 방황하는 원들 주님께 개척교회지만 거의 매주 새로운 사람이 매주 오잖아요. 왔다가 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주위에도 보면은 아직까지 교회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잔소리 되게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을 다시 부르고 찬송가를 안 썼네요. 제가 216장 옛날 찬송가 356장 반주자가 너무 귀해요. 왜 그런지 알죠?